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임하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린 엑소더스의 기도의 날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행동 52주 중에 7번째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새사랑교회가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알지 못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 이제는 아는 것으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린 엑소더스라는 말은 회색의 기후로 위기를 만나고 있는 지구를 우리들이 더 자세하게 알므로 초록지구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지구는 참으로 아름답고 초록의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지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생태의 변화를 일으켜 기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약 50년 전에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국제환경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113개의 국가가 모여서 선언을 했는데, 지구에 대하여 기후의 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의 위기와 기후의 붕괴라고 하는 용어를 50년 전부터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폭염과 한파가 증가하고 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녹아내리는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감염병, 식량의 위기 등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헛바라고 불리는 아마존 숲은 60%가 사라졌는데 동물들이 차지해야 할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부터 2년 전에는 온 인류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세계에 머물러 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은 언제 또 다른 변이가 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 정말 우리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가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는 우리들이 깨닫고 지구를 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이 상태로 놔둔다면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들의 후손들은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며 온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에 확산이 돼서 세상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로 가족을 잃는 슬픔이 계속되고 불편한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멈춰서서 코로나19가 우리를 향하는 메시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사랑교회는 초록교회로 성결교회 1호로 녹색상을 받은 녹색교회입니다. 저기 우리 신정희 환경분과위원장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줄 그때였는데요. 그때 이렇게 녹색교회를 우리가 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되시는 이진영 목사님이 우리 화단에 와서
박창규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화단을 만들 때 우리 정희 형제 또 박창규 목사님, 진호 형제가 수고했는데요. 그냥 맨바닥에 벽돌을 세우고 그리고 흙을 퍼다 날르면서 거기에 이제 감나무, 뽕나무, 또 라일락 꽃을 거기다가 심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니 여기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왜 여기다가 이렇게 예쁜 화단을 만들고 있냐고 이러면서 혀를 차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화단에서 감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주고 또 뽕나무는 너무 좁은 공간에 있어서 그게 뽑아지긴 했죠. 그렇지만 오디를 많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라일락 꽃이 향기를 드러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우 향기가 좋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정말 보기에 좋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삭막한 도시에 아스팔트가 많고 도로에도 세멘트로 이렇게 장식해 놓은 이곳에 땅 속에 땅을 덮어서 화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그 공기들을 나무들이 흡입을 해서 산소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에게 건강한 공기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새사랑교회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또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잔반 남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때가 또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정말 잔반 남기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쓰지 않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그리고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건 사용하기. 오늘 우리 신정희 형제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우리 교회의 환경분과장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은하자매랑 정희 형제가 그 에어컨을 드리지 않고 그거 뭐죠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는 부채, 그것으로 한여름을 또 지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에 기후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삶과 인식 없이 사는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우리들이 그 기후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삶에서 어떤 것들을 보이고 하는 구조로 가기는 가지만 때 따라서는 익숙해진 행동 때문에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실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을 못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노력했다는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현대 문명이 우리들에게 문화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가 주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은, 환경들은 사실상 많이 삭막하게 만들고 뭔가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게 되죠. 한이가 다니는 학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단정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기까지는 했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고무 이런 합성 같은 걸로 운동장을 덮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땅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군데군데 피어나는 강아지 풀도 보았고 들꽃도 보았고 또 주변에 푸른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놔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걸어 다니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자라날 때의 그 모습은 비가 오면 또 막 진흙탕이 돼가지고 뭐 흙물이 올라오고 막 지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만 나가봐도 벌써 이 합성 수지로 된 고무판이 있습니다. 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왠지 그런 것을 보면서 흙탕물이 더 건강해 보이는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친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 안에도 자연의 따스함보다는 인공적인 형태들이 더욱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의 편리의식에서 빚어진 것들은 사람들의 정서를 삭막하게 하고 메마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성전 안에는 예쁜 꽃이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도 있지만 우리 창문 너머에는 나무들의 모습도 보이죠. 그것이 얼마나 보기에 편안하고 좋은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보다 저 꽃을 보는 게 아마 더 포근하고 더 따스하고 더 마음을 좋게 하지 않나요? 저는 매주 꽃꽂이로 하나님께 이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30의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지금 60이 넘었는데 제가 30년은 꽃꽂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년을 오가는 동안에 제가 꽃꽂이를 성전에 두는 일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꽃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따스함과 포근함과 평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꽃과 나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속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초록이 없었던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나무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꽃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첫 모습을 간직한 거룩한 존재이자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요, 개척교회를 이루는 그 새사랑교회 단독주택에 있을 때도 제가 거기다가 꽃바구니를 아주 풍성한 것을 걸어놓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이 꽃과 나무들은 우리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로 공급해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어찌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쁜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사연도 담겨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식물 안에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정원을 만들어 꽃을 가꿀 수는 없겠지만, 나무를 심을 수는 없겠지만 집 어느 부분에 예쁜 꽃들이 핀 화분과 작은 나무 한 그릇을 갖다 놓는다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탄소 배출로 인해서 혼탁해진 집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듯이 하루 종일 사회 속에서 삶에 지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가족들이 꽃과 나무를 보며 피로를 씻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따스한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하여 보기에 좋은 가정으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초록 엑소더스는 지구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환경의 위기를 만난 지금의 시간들 가운데 탄소를 줄이고 꽃과 나무로 지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가는 일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고통은 사람들이 빚어낸 탐심과 욕심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한 사람들은 이제 자연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이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탄소를 배출해내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린 엑소더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이진영 사무총장님은 그린 엑소더스라고 하는 책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예배를 1년에 꼭 한 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글에는 전기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나 난방, 냉난방, 또 전자, 장비, 조명, 음향, 설비, 종이,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예배를 드려보면 어떠냐고 말합니다. 각자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계절에 적절한 옷을 입고 천연재료로 만든 초를 준비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만 드리는 예배로 잠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순간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을 저는 지금도 해보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실황이긴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에는 꼭 그렇게 해보기를 소망해 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카톡에 여러 가지 픽켓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옛 습관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려움이 되어 오기도 하겠지만 병이 든 지구를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우리가 좋은 생명력을 가진 지구를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탄소 배출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어제 이재의 그림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멸종의 세대래요. 우리를 위해 지구를 지켜주세요라는 피켓을 보며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어오셨습니까? 가슴이 뭉클하죠. 그리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멸망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언어조차 끄집어낸다는 것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미안하고 어른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이가 영어 수업을 하러 교회에 왔다가 할머니, 지구가 곧 멸망한다면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자라날 때 들어왔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무렵에 아주 무서운 지진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는구나, 이 생각이 엄습해 오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지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한이야,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할머니 10대도 들렸던 얘기야. 근데 지금 할머니 60이 넘었는데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잖아? 이러면서 사실상 안심시키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일 뿐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이 말들에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또 확진자가 친구 중에 누가 나왔다고 하면 PR을 하게 되는 검사를 해야 되는, PCR을 검사해야 되는 이 현실을 우리 어린이들은 피부에 와닿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옵니다. 지구를 잘 보살펴서 후손들에게 초록의 지구를 선물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벌어져 있는 일들이어서 미리 낙심하거나 실망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지구는 회색 지구가 되어서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탄소 제로의 지구가 되어서 초록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꽃들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바다가 온실가스를 받아들여서 찬 공기를 배출해주는 원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지구, 초록 세상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일,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갖 피조물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세상 사람들을 모든 불안과 어려움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박창규 목사님은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피켓을 카톡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구를 보호하면 지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 보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엑소더스에 모인 것은, 그린 엑소더스의 기도회에 모인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회를 이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조그만 일에도 힘을 내서 지구를 도와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색 지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지구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그린 엑소더스를 향하여 올인해서 초록지구로 만들어가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초록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익숙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지구의 고통을 보며 치유와 회복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지구를 살펴주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